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변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지자 여호수아는 모든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매우 늙었소.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적을 향해 하신 일을 보았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도우셨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소. 보시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지파들에게 요단강에서부터 해지는 곳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나라와 이미 정복한 나라를 제비 뽑아 나누어 주었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쫓아내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약속하셨소. 힘을 내시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침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써있는 모든 것에 복종하도록 주의하시오. 우리 가운데 아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어.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어. 그들과 친구가 되지 마시오.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시오. 그들의 신을 섬기거나 예배드리지 마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 따라야 하오. 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래야 하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크고 강한 여러 나라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셨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셨소. 어떤 나라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었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적군 1000명을 이길 수 있었소.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희는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 거의 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2주 동안 더 하게 되면 여호수아 말씀은 끝나게 되고 새해부터는 다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나누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이 오늘과 다음 주에 한 장씩 할 본문인데,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게 되면 그가 110세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제 자기의 삶이 끝날 때가 됐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목숨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또 목숨보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하려고 하는 23장이 첫 번째 고별 설교이고, 다음 주에 묵상하려고 하는 내용이 24장이 두 번째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한 25년, 30년 전에 여호수아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모아놓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3편이었는데 신명기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때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또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관통하였던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정말 생명과 같은 귀한 마지막 설교,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변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지자 네, 이렇게 이제 고별설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나는 늙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를 모아놓고 23장은 리더에게 말하고 24장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전체를 모아놓고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16절까지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첫 번째 고별 설교의 내용이 어떤 부분이었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정복되지 않은 땅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땅의 사람들도 이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됐지만 아직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분배된 그 땅 안에도 곳곳에서 산지에 성을 지어놓고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복전쟁을 여기까지 해왔는데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되었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남아있으니까 여호수아의 마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도 약간은 두려움이라든지 염려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에서 그가 그랬었거든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너희 조상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 백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두려움이 이제 여호수아가 떠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분이 싸우셨고 그분이 앞서셨고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또 이어질 첫 번째 고별 설교의 내용 중에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16개의 절 중에 한 절밖에 나오잖아요. 6절에.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중심을 이루고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그 뒤 내용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이 땅에는 많은 민족이 남아있다. 그런데 그 민족들과 친구도 하지 말고 그 민족과 결혼도 하지 마라. 또 그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고 그 신을 섬기지도 말고 예배하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또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짝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세상과 짝하지 마라. 세상과 결혼하지 마라. 세상에 섬기는 것을 너희도 함께 섬기지 말라. 이런 내용을 계속 해나가면서 덧붙여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을 너희가 섬기게 되면 그들이 너희의 덫이 되고 등을 내리치는 채찍이 되고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가 좋아해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 속에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게 너희에게 도움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게 너희의 덫이 되고 등을 내리치는 채찍이 되고 너희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첫 번째 고별 설교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분이시다. 두 번째,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세 번째는 이 땅에 있는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고 사귀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또 그들의 신을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세 가지 말씀 중에서 특별히 두 번째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이 뒤에 나오는 또 앞에 나오는 말씀과도 거의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쭉 묵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을 우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내시어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침 없이 모세 율법책에 써있는 모든 것을 복종하도록 하시오. 16개 절 중에 한 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말씀 전체를 붙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구절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다, 그 약속도 말씀 가운데 주신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세상과 짝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걸어가지 말라라는 말씀도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6절 말씀이 말씀의 중심에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지금 처음 한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리더가 되었을 때 처음 그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네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아멘. 그가 처음 리더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거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을 과연 내가 채울 수가 있을까, 내가 과연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을 굳게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 그가 처음 리더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그가 이제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 한 중심에 서 있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다는 이야기죠. 그 인생을 지켜오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맞이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 인생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었던 신앙의 기준점과 같은 것이 이 말씀이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죠.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성경입니다. 아멘입니다. 신앙의 권위는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경험에 신앙의 중심을 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가 배운 지식이라든지 또는 그가 아는 내용을 가지고 또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의 권위와 중심을 삼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경험을, 자기 체험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지식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은 자기가 배운 것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아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 열정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으려는 사람은 그 열정에 가득 차서 열정적인 얘기를 하고 달려가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신앙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 그리고 모든 신앙의 권위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말씀의 한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좌로 치우치기도 하고 우로 치우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말씀을 이끌고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반대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이끌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한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이끌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이렇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이 1대1로 만날 때에, 설교라는 것은 1대 다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1대1로 만나는 것이죠. 말씀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과 내가 1대1로 만날 때에 이 관계 속에서, 이 만남 속에서 누가 주체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이 주체가 될 수도 있죠. 누가 주체가 돼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일에 대해서 깊숙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내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격체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니까 내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당연히 생각되지요. 그러나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우선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내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죠. 내가 말씀을 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말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말씀을 펴고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이 관계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는 순간 더 이상 내가 주체가 아니고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이 만남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말씀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옛날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 일은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해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하고 있지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 열정을 내서 내가 예배를 드려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내가 예배를 드려줘서 그래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 예배가 나를 살려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시작하는 것 같지만 어느 시점에 딱 가는 순간은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내가 말씀을 보는 것 같고 내가 성령을 구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는 순간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느낄 때 금방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고민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말씀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 수가 있을까? 말씀이 나를 이끌 수만 있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여호수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될 겁니다. 오늘의 묵상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해드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의 만남, 나와 말씀의 만남 가운데서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도록 해드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 말씀이 내 삶을 덮고 나의 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릴 수가 있을까? 이런 묵상을 가지고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말씀을 이끌지 않고 말씀이 나를 이끌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럽니다.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해놓았냐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 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성경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안 계시다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문자에 불과한 것이고 언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은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고 성령은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문자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무서우면 성경 베고 자고 성경 안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굉장히 미신적인 이야기죠. 십자가를 다는 것도 비슷한 것이잖아요. 굉장히 미신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이 이 책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비로소 이 성경은 성경 그냥 책의 문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비유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럽니다. 참 재미있죠. 어떻게 하셨을까? 코에 이렇게 호흡을 불어 넣으셨을까? 실제로 그렇게 주님께 신약을 보면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거든요.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부르셨을까? 궁금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 코에 호흡이 떠나버리는 순간 사람은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코의 호흡, 코의 호흡은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이 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책과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의 관계에 있었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는 말씀 중심적인 선교단체에 있었고 저희 아내는 성령 중심적인 교회를 다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그냥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 중심적인 선교단체, 우리 아내는 성령 중심적인 교회. 둘이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은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얼마나 만나면 좋습니까? 그런데 만날 때마다 신앙 얘기만 나오면 싸우는 겁니다. 나는 말씀, 우리 아내는 성령.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제가 질문했죠.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다 그랬잖아요. 왜? 제가 성격이 안 좋으니까. 성령과 말씀에 싸워서 누가 이기는지, 이런 코미디 같은 얘기죠. 훗날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는 성령을 경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물론 말씀과도 좀 더 견고하게 설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문자가 성령의 말씀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런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대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도록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생각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이 비슷한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주를 기분 좋게 해드려라,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묵상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하고 싶으신 분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소망이 크십니다. 아멘입니다.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기 원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찾기 전에 주께서 나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일하고 싶으신 분은, 나보다 더 크게 일하고 싶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그 심정을 너무너무 잘 알 겁니다. 자녀를 향한 마음은 정말 부모가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먼저 일하고 싶고, 우리가 먼저 달려가고 싶고, 우리가 먼저 관찰하면서 필요한 것이 뭔가 채우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너희가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하고 싶은 분은 우리보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해야지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마다 자기가 대단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역사하셔서, 내가 저렇게 했더니 역사하셔서, 내가 저리 가던 주님이 저리 오시더라, 내가 저리 가던 주님이 저리 오시더라. 누가 도대체 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책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기도이지만 사실은 단순한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그때야 시작되게 될 겁니다. 내가 위대한 일을 하여서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실 때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침내 내가 말씀을 끌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나를 조명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주체적으로 일하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침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노장, 그가 생명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보석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시 또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과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소망처럼 성령께서 말씀이 우리를 주체적으로 이끄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해드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말씀을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채우도록 나를 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두 번째 초점하고 또 비슷하게 연계됩니다. 두 번째 초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대로 말씀을 한번 놔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치와 비중은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을 신뢰하면서 말을 듣는 것과 상대방을 불신하면서 말을 듣는 것의 차이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말을 듣는 사람은 말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왜? 이미 마음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그는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희 딸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딸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도 생각 뒤에 났습니다. 저희 딸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새 저희 딸이 고3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이것저것 다 결정되고 나니까 아주 어디에 관심이 꽂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이게 아이돌 그룹에 이게 다 꽂혀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래서 공연을 계속 가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근데 공연을 가는 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안경을 쓰는데 안경을 쓰면 마음대로 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렌즈를 써야 돼요. 근데 렌즈를 사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렌즈가 한쪽 눈이 난시고 한쪽 눈은 그냥 좀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렌즈를 하나 못 사고 양쪽을 따로 사가지고 따로 끼워야 되는 거죠. 렌즈가 비싸잖아요. 어제 저녁에 전화가 옵니다. 아빠, 왜? 렌즈가 필요해요. 왜? 공연을 가기 위해서는 렌즈가 필요해요. 제 마음은 번잡하기 시작합니다. 공연은 왜 가며 이런 생각이 제가 들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필요하면 사야지. 근데 아빠, 양쪽을 따로 사야 돼. 필요하면 사야지. 여러분, 저희 딸과 저희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있죠. 사랑하면은 대화가 달라집니다. 마음을 열고 받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은 분석하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따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분석해 봐야죠. 믿을만한가, 믿을만하지 못한가 따져보아야죠. 그래서 믿을만하면 믿고 믿을만하지 못하면 안 믿어야죠.
여러분, 후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펴놓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믿을 만한 말씀은 믿습니다. 믿기 싫은 말씀은 안 믿습니다. 마음에 드는 말씀은 받아들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은 처음부터 거부합니다.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누가 주체입니까? 우리가 주체이지요. 그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말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대할 때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아무런 장벽이 없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람과 같고 빛과 같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아무런 장벽이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안에 쑥 들어오는,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능동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장벽이 없으니까 능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아주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명은, 그가 별명이 뭐였냐면 스폰지와 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있어서는 그는 스폰지와 같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정말 말씀 앞에 깨끗한 사람, 깨끗한 모습으로 서는 형제였습니다. 그냥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말씀을 행하려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대로 살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을 만한가? 이 말씀을 행해야 한가? 라는 질문이 아니고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제입니다. 얼마나 부러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무런 장벽도 없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 말씀은 능동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나를 치유합니다. 아멘. 그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빛이 되고 호흡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걸 믿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벌써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셨죠. 제네바의 정신병리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동시에 탁월한 영성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의사셨죠. 근데 그분이 쓴 책이 하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목 보고 책을 그냥 사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제가 서재에 꽂아놓으면서 제목만으로 좋기 가치가 있는 책, 저는 아내도 읽어보았는데 아내가 읽은 것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좋은 말씀이셨어요. 근데 제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길을 핥으시는 하나님. 다시 할게요. 제목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목이 뭐냐니 감동을 안 하세요? 제목이 뭐냐면 길을 핥으시는 하나님. 너무 좋지 않아요? 얼마나 섬세한 표현인지. 막 그 느낌이, 이분이 정신병리학자니까 많은 상환자와 상담을 합니다. 지친 자, 병든 자, 정신적으로. 근데 그 만남 속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묵상했던 분이에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자기가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근데 그런 대화 속에서 주의 말씀이 자기 길을 하려는 것 같은 감동, 그 따스함과 그 아름다우심과 그 온유하신 말씀의 능력들을 표현하고 있는 아주 섬세한 표현이지요. 길을 핥으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 온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람을 치유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이 찬양 아세요?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요즘에는 잘 안 부르더라고요.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자. 혹시 아세요? 제가 부르고 싶은데 제가 부르면 자꾸 딴 노래인지 알아가지고.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자.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많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길을 핥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가오는 모든 장벽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께 기도하십시다. 그분이 믿어지면 말씀은 그냥 우리 안에 쏙 들어와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맑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해드릴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나는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는 내게 이것을 받아 먹어라. 배에 들어가면 쓰겠지만 네 입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10절. 정말 좋지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이 책을 나는 천사에 가서 작은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달라고 했으나 천사가 말합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받아 먹어라. 에스겔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 3장 1절 3절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네 앞에 있는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여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내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 네 배를 채워라. 그래서 내가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나오죠. 귀를 열어라는 말이 나오고 입을 열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둘 다 나옵니다.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동시에 말씀은 듣는 것만이 아니라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 입을 열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입을 열었던 두루마리를 입 안에 넣어 주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입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귀로 듣는다는 것은 이성의 작용입니다. 지식의 사건이지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먹는 일을 해야 되죠.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성의 작용이나 지식의 사건을 끝나지 않고 먹는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어서 나와 하나가 되는 사건이죠. 먹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부터 에너지가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힘이 나오고 거기에서 영양분이 생겨서 모든 모세의 혈관까지 다 흘러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달리게 하고 꿈꾸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꿈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받아 먹으라 먹었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받아 먹어라. 배에 들어가면 쓰겠지만 입에서는 꿀처럼 달리라. 네 입에서는 꿀처럼 달고 배에서는 쓰라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운행하시는 말씀은 입에는 꿀처럼 달고 배에는 쓰라립니다. 우선 이것도 아멘 하십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먼저 입에서 꿀처럼 달다는 얘기는 말씀 그대로 말씀이 달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행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설레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막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내일 또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일찍이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말씀이 꿀처럼 단 거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편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를 높이는 일은 순수한 일이며 그 마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령은 참되고 언제나 바릅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119편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입에 꿀처럼 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행복합니까? 말씀을 들으면 설레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 말씀이 또 기다려집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말씀을 동시에 듣는 사람이라는 것, 나도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는 걸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얼마나 사람을 설레게 하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 주 설교를 막 끝나고 났는데 막 다음 주 설교를 보고 싶은 마음이 불처럼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습니다. 주일날 지나고 봐야 돼. 미리 보면 안 돼. 제가 최근에 목사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느꼈던 말을 하나 들었는데, 송파에서 새가족 만남의 잔치를 할 때 한 분이 간단히 자기 소개를 쭉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나오면서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주 설교가 기다려집니다. 여호수아 목사도 저도 그 말씀을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말씀이 꿀처럼 단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도 또 주일 돌아왔네. 정말 주일은 참 잘 돌아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일이 기다리고 다음 말씀이 기다리고 그 다음 말씀이 기다려지고, 저는 정말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을 막 보고 싶은데 보면 안 돼. 이번 주 말씀에 내가 매달려야 돼. 막 그 다음이 너무너무 궁금한 건 또 무슨 말씀 하실까?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 설교를 끝나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정말 말씀은 놀랍지 않아? 여러분, 말씀은 꿀처럼 달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천사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천사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입에서는 꿀을 달면 배에서는 시리고 아플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역사는 입에서는 꿀처럼 달고 배에서는 쓰라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배에서 쓰라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은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역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배라고 그랬지요. 내 안에 소화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내 모든 모세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하고, 내 호흡이 되고 내 에너지가 되기 시작하면 다른 역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도전하기 시작하고 잘 살고 있는 삶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습관을 흔들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없던 도전들, 없던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온 삶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 먹는 것이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아직은 좋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술 먹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갈등 없이 먹었어요. 참 잘 들어가는구나. 근데 언제부턴가 잘 들어가는 것이 불편해지는 시간이 와요. 말씀이 내 안에 소화가 되고 쓰라린 거예요. 내가 무례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거칠어지기 시작할 때에 내 안에서 말씀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사랑은 무례에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옛날에는 통장에 잔고를 보면서 행복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문득 잔고를 보는데 그냥 마음 가는 묘한 느낌이 들고 또 말씀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에게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이다. 쓰라린 일들, 마음에 불편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먹을 때 입에서 꿀처럼 달지도 않다면, 그 말씀이 내 배를 시리게 하지도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당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황할 수 있다면 이미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입에서 말씀이 달기만 하다면 그것도 당황해야 합니다. 아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일하기에 참 편한 자의 영적인 태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0세의 노인, 하나님의 아름다웠던 노종, 그의 출신은 노예였지만은 마침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얘기를 들을 만큼 주 앞에 신실하게 걸어갔던 한 노종,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책을 받아 먹어라. 네 입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고 네 배에서는 쓰고 시릴 것이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조금은 당황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있다면 계속 그 일이 경험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말씀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생각을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옛날 말씀이지만은 110세의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노종이 우리 앞에 서서 우리에게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입니다. 오 주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온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행하기 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